해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12월 월상 말씀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된 행복이다라는 말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네, 전도서 2장 18절 전까지 내용을 보면 행복 실험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전도자는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모든 시도를 다 해봅니다. 해 아래를 모두 다 탐구해보고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지만 이 해 아래에 괴로움밖에 없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구나. 행복이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바람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지혜를 가지면 이제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 줄 알고 그렇게 더 많은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도 많았습니다. 세 번째, 가장 이제 일반적이죠. 즐거움을 통한 행복을 얻고자 모든 성공과 즐거움을 다 실제로 누려봤는데 이것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구나. 잠깐은 즐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한 모든 실험을 해 아래서 내가 다 해봤으니까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 행복 실험을 위해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물 안에서 행복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잠시 성과를 내지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든 합격을 하든 병이 났든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면 잠깐 동안에는 기쁜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우리는 부족함이 생기고 뭔가가 더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지혜가 어리석은 자보다 훨씬 낫긴 하지만 가만히 보니까 둘 다 같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지혜자든 우매한 자든 다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번뇌가 있고 무엇보다 마지막에 다 죽어서 다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지혜와 수고로 이룬 성취가 헛된 이유, 그러니까 이제 해 아래서 지혜로 수고로 뭔가를 성취를 했는데 이 성취와 열매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보니까 이 수고의 결과가 내가 죽고 나니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니까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것을 물려받을 자가 지혜로운 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리석은 자가 이것을 물려받으면은 그 모든 결과물을 다 물거품이 되게 하는 것이죠. 물려받은 자가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유업을 누가 이어받았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물려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까지 부강한 왕국을 이뤘어요. 솔로몬 때는 가장 강력하고 부유하고 정말 은이 돌처럼 흔한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왕이 되고 10년, 20년 되고가 아니고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갑자기 남북이 분열하고 반으로 나눠졌으니까 이제 약소 국가가 된 것이죠. 그 모든 부강함들은 다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지혜와 수고로 만들어 놓은 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자기가 이룬 업적이 지혜자한테 물려받을지 어리석은 자한테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했을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다 얼마 안 가서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뭐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강건하게 하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후대가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지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다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업적을 이루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자는 또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또 낙심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수고하여 얻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허무하고 또 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경제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불로소득을 가지거나 수고한 사람은 따로 있고 돈을 그냥 공짜로 버는 사람들은 그냥 또 따로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이 계속 생기는 사람이 있고, 권력자들은 또 그렇게 불법으로 그냥 모든 수고한 그것들을 한꺼번에 쉽게 가져갑니다. 또 우리가 예전에 미술가들도 보면 미술가들이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뛰어난 미술가들이 다 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미술가가 너무나 가난하게 생전에 살다가 그렇게 작품을 남겼는데 그때는 안 팔리다가 죽은 다음에 그게 지금 막 100억, 200억이 되고 300억이 돼요. 그건 누가 수고했고 소득과 이익은 누가 얻습니까? 수고한 거는 그 천재 미술가들이 수고했고, 근데 그냥 그 소득은 그 미술품을 소장한 사람, 그냥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큰 소득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뭐 그 미술가 가치가 있다고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아유, 너무나 불쌍하다 저 미술가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볼 때 솔로몬이, 야, 이게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걸 다 받고 이게 정말 영원토록 같이 이렇게 쭉 가면 좋겠는데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야,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면 마음이 쉬지를 못해요. 2장 23절에 보면 표준세 번역으로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라. 여러분, 성공하고 성취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괴로움과 슬픔의 날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쟁 사회잖아요. 성공이 뭐예요? 절대평가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제 절대평가라면 다 성공했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차 있다고 집 있다고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비교해서 경쟁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고를 다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공부 잘하는 건 쉬운데 1등을 하려면 경쟁이니까 어차피 치열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치열하게 살면 많은 성취를 이루지만 동시에 치열하다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얼마나 수고하고 괴롭고 힘들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고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동반을 하잖아요. 그럼 그래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이 가정과 친구 관계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쪽을 다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사람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잘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니더라. 그래서 성공도 하고 관계도 좋더라. 그러면 주로 병들죠. 네, 어느 쪽이든 사람들은 다 잘할 수가 없어요. 낮에는 쉬지 못하고 일했는데 치열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은 밤은 뭐냐 하면은 늘 걱정과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일은 끝났는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염려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도 밤에 편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나, 야,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마음은 편하지 못하고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야, 해 아래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니까 전도서가 허무주의를 말하느냐?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는 허무주의나 패배주의나 게으름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는 쓸모없으니까 뭐 열심히 수고할 필요도 없고 성공할 필요도 없고 성취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장 13절에 분명히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같이 지혜는 우매보다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의 초점은 만물 위와 만물 아래, 그래서 해 아래라는 표현이 참 많잖아요. 해 아래는 만물 아래고, 그러면 해 위가 있는데 해 위가 만물 위죠.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만물 안의 것은 결국은 헛되고
만물 위, 해 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가치가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해 아래에서만 보면 어떻게 돼요? 해 아래 만물 아래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있고 어리석은 자의 삶이 있어요. 해 아래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허무하게 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가 있을까봐 하나님은 만물 위에 영원을 살라고 하지만 만물 안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삶을 살도록 했지만 그 만물 위에 하나님이 만물 안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이 만물 안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2장 24절을 보면 제가 바른 성경으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행복의 조건과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TV에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누구 나옵니까? 성공한 사람, 성취를 이룬 사람, 금메달 딴 사람, 1등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을 말을 해요. 부자인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복하도록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어제도 먹었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먹는 건 당연하고 공부 1등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는 항상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먹는다라는 표현들은 교제한다, 만난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또 관계하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마음으로 낙을 자기 일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일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거, 그리고 일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 해서 성취와 성공이 되면은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하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즐기고 누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과 성취와 경쟁과 비교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그래서 칼빈이 모든 사람의 직업을 소명의식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하고 있어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라는 승진했느냐라는 결과가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내가 하루하루 하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결과로 일을 하루하루 감사하고 기쁘게 하니까 성공을 하고 많은 부를 이루게 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러나 그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을 기쁨으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것이 주어진 것 자체가 기쁨이다. 월급 받는 날만 기쁨이 아닌 것이죠. 30일 내내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은 항상 은혜로 주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사람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내가 심지 않고 거두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주겠다.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순종만 하면 내가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겠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성공하고 성취하고 결과로 기쁜 것이다. 그래야 행복하다. 계속 이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과정이 중요한 거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와 결과는 관심이 없냐? 아니에요. 그 열매와 결과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나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더하여 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거저주겠다.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겠다.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주겠다. 결과는 어떻게 주는 거라고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과정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즐거움으로 믿음으로 행하면은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행복을 말하죠? 과정은 고생이야. 죽도록 고생해. 힘들어. 괴로워. 우리가 이제 고3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그렇죠? 고생해. 과정은 하나도 안 기쁜 거야. 1년 내내 하나도 안 기뻐. 그리고 이제 대학 딱 들어가면 그 순간에 그게 기쁜 거야. 그리고 이 대학 합격은 네 노력으로 행한 거야. 네가 성취한 거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1년 내내 고생하고 슬프고 힘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365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신 것이 기쁨이고 지혜와 지식을 얻도록 공부하게 하신 것이 기쁨이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이 은혜로 나에게 합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세상은 반대예요. 360일 동안 고생하다가 업적이 나타나면 이건 네가 한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해서 업적을 이뤘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대학 가서 공부 장학금 받는 거 누가 해야 돼요?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내 또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장학금 받는 그날 또 기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취업은 누구 힘으로 해야 돼요? 취업 준비하느라고 또 계속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고 괴롭고 치열하게 하다가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합격해봐야 또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에서 생존하고 승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또 수고하고 힘들고 또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1년 내내 힘들다가 잠깐 좋았다가 또 몇 년 계속 힘들다가 잠깐 좋았다가 몇 년 힘들다가 잠깐 좋았다가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과정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결과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이제 과정이 기쁘고 하나님이 공부를 하게 하든 일을 하게 하든 자녀를 키우게 하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거를 누리는 지혜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열매가 있는데 야 이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열매를 주셨네. 감사하고 기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 안에서 행복하는 낙을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관찰을 해보니까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은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낙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고 잠깐 기쁨이 있다가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밖에 없고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헛되다.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겨우 업적을 이뤘더니 어떻게 돼요?
이거 물려받을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더니 이거 다른 사람한테 다 가버리네요. 그렇게 이 세상의 원리로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전도서의 초점은 그러나 만물 위기 때문에 한마디를 더 붙이는 거예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나처럼 먹고 마셔본 사람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물 안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만큼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유하고 즐거움을 다 해봤냐? 근데 내가 다 해보니까 만물 안에는 한계가 있더라. 왜냐하면 3장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솔로몬이 만물 안에 그것을 다 가져봤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목마르고 뭔가 비어 있더라.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것으로 채워져야지만 인간은 진짜 행복하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전도자의 결론은 만물 위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게 살아라. 그 다음은 뭐예요? 만물 안에서 좀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과정을 기뻐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지 말라는 거, 어리석게 살지 말아라. 과정에는 불평하고 수고하고 염려만 하다가 결과 생기면 내가 했네, 내가 이뤘어, 그렇게 잠깐 자만하고 잘난 체하고 기쁘다가 또 수년을 또 고통 속에 살다가,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 사람이 성경이 볼 때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물론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패배주의와 게으르고 막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영원한 삶을 살아라, 이게 가장 행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이 땅에서. 세 번째,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 같지만 그거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네 번째, 거기에도 못 이루는 정말 인생을 헛되게 사는 네 단계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만을 살라고 해요. 영원을 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라고 말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기쁨이 또 26절에 또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깨닫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는 행위예요. 그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그걸 받는 행위가 우리가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모든 학식과 학문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다니엘이 책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학문을 깨닫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받는 행위예요.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았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내 힘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내가 그 믿음의 행위로 공부라는 통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식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공부를 할 테니까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크리스찬의 공부죠. 그러면 죄인에게는 뭘 주느냐 하면은 노고를 주세요. 이 노고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수고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수고. 그러니까 수고는 많이 하는데 기쁨과 열매가 없는 거, 이것을 말해요. 아니던데 죄인도 부자와 열매가 있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그 뒷부분이 무슨 말이 있냐면, 그렇지, 죄인이 부자가 되고 열매가 있지, 그걸 하나님은 다 뺏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다 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뭔가를 성취했을 때 하나님이 언젠가 그걸 다 뺏어다가 하나님이 기뻐한 자가 다 주니까 그 얘기를 이제 26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뭔가 모아놓고 성취하는 건 다 헛된 일이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지혜자는 헛된 세상에서도 보람 있게 가치 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게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기쁨, 일의 보람을 누리는 기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우매자는 어떻게 돼요? 먹고 마시는 기쁨과 일 자체가 아니라 자꾸 성공하고 성취하고 그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은 정말 잠깐이고 고통은 무한히 길죠. 두 번째는 2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지혜와 지식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합격을 했는데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합격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 행복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로렌스 형제입니다. 사경회 때도 한번 말했죠. 수도사였는데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다른 잘난 게 없어서 보통은 수도사에 들어가면 수도원이 되는데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일을 했어요. 주방에서 뭐 성직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주방에서 일했는데 주방에서 하나님과 그 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최고 최대의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란 후라이를 이제 요리를 하니까 계란 후라이를 몇 개를 뒤집어야겠어요. 몇 명이 정확히 수도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 100명이면 100개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계란 후라이를. 근데 그 하나를 뒤집을 때마다 주님 이러면서 주님 주님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계란을 계속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당을 가면은 그게 이제 쓰레기를 말하는데 옛날에 지푸라기 같은 게 있으면 그 쓰레기를 이렇게 주우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쓰레기를 주우니까 그 쓰레기를 주고서 버리면서 너무나 기쁨을 누리는 그 과정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평범한 이 주방에서 일하고 허드렛 일을 뭐 구두수선도 잠깐 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전국에서 가장 탁월하다는 수도원 원장들이 로렌스 형제에게 영적인 자문을 구했어요. 인생의 지혜를 구했어요. 찾아와서 또 편지로 자기가 고민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책으로 낸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내게 주어진 일로 여긴 거예요. 계란 후라이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우리도 이제 밥 먹으니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거지를 다 끝내면 다 끝냈다 기쁘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로렌스 형제는 접시 하나를 닦을 때마다 주님과 함께 닦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기뻐하면서 다 설거지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실제로 막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했거든요. 부엌 바닥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속한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거지하고 계란 후라이고 음식을 하는 모든 과정을 기쁘게 했고 그 결과를 딱 좋게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요리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로렌스 형제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항상 하나님과 기뻐하고 동행했고 결과가 좋게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무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했어요. 그게 이제 로렌스 형제가 이 전도서가 말하는 행복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대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억할 것은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1등하고 대학 가야 그게 행복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공부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네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가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하나님 지혜를 넣어줄 거 아니야. 그거 자체를 누리는 거. 대학을 다니면 장학금이 아니라 성적이 아니라 그냥 이 학문을 탐구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 이 수업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수업 시간에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과제를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이제 동행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입니다. 그럼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창세기 4장과 5장에 나와요. 성경은 에녹부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을 참 행복이라고 말을 해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가인 계열에서 여러분 성공과 성취가 나와요. 그들이 목축업을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기계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가인 계열은 성공하고 성취를 통해서만 기쁨을 얻는 것이 가인 계열이에요. 그런 걸 해야지만 기쁘거든요. 그런데 셋 계열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셋 계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믿음을 그 다음에 전수하는 거예요.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날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행복으로 삼는 것이 셋 계열, 즉 믿음의 계보고, 근데 뭔가를 성공해내야지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 계열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다니엘 등으로 이어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 가인 계열에 물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행복을 얻은 믿음의 선진들을 자꾸 성공과 성취의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부가 되었어.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 다윗은 왕이 되었어. 다니엘은 총리가 돼 있지. 자꾸 가인 계열의 관점으로 봐요. 그럼 언제 다니엘이 총리가 돼서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뻤죠. 다윗이 언제 왕이 돼서 기뻤어요?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춤추며 기뻐했잖아요. 요셉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지 언제 요셉이 총리 되었다고 기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물론 성취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했고 그 성취를 줬을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에녹부터 계시록까지 셋 계열이 사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를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돈과 권력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행복했고, 단지 하나님의 동행으로 행복했을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했던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도서에서 말한 대로 영혼을 살며 만물 안에서는 지혜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과 은혜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정말 그래서 지혜로운 책이에요. 이 땅을 열심히 살 때 이 땅에 어차피 죽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다 가니까 열심히는 살 때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는 말아라.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말아라. 지혜롭게 살 때 영원한 것을 찾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정말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손에서 나온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일 자체를 주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살 때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는 그 결과와 성공까지도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만하지 않은 성공을 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요셉과 이삭과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뤘으면 교만할 게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교만할 게 없었어요. 네. 아까 로렌스 형제도 그렇게 나중에 유명해지고 막 그렇게 나서 전혀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살았거든요. 네, 그 은혜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12월을 하나님 과정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것, 교제, 일, 모든 것을 주방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세상의 가인 계열의 목소리가 너무나 큽니다. 성공과 성취를 이루어야지 하나님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전도서는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할 수 있는 소명이며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루하루를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와 열매, 점수의 숫자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로렌스 형제처럼 날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이것이구나 누리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행복을, 참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12월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12월을 맡기겠습니다.